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도둑놈한테 시집가면 도둑놈 각시입니다. 목사님한테 시집을 오면 사모님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78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년 12달 전라도 말에 가면 삭신이 쑤신대요. 교회 와도 삭신이 쑤시고 집에 가도 삭신이 쑤시고, 하루는 할머니 왜 그렇게 삭신이 쑤시냐고 물어봤더니 배가 고파서 그런데요. 그래서 밥을 사드렸더니 또 삭신이 쑤신대요. 그래서 왜 삭신이 쑤시냐고 그랬더니 배가 터지려고 그래서 쑤신대요. 드디어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분은 저녁 11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해요. 잠이 안 오니까 기도 좀 해주려고. 밤 11시에 목사가 기도해주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깨겠어요? 그분이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위중해졌어요. 안 된대요. 병원에서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전주 어떤 병원으로 어제 옮겼대요. 그 병원으로 밤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는 참 빈택시예요. 빈택시. 오라는 곳으로 그냥 항상 오라 이러고 가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오라 그러면 글로 가야 되고, 제 자동차 뒤에는 가운하고 넥타이 4개가 항상 들어있어요. 가운은 왜 들어있느냐? 언제 어디에서 장례식을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운을 입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회갑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다 데리고 아침밥 먹으러 갔잖아. 예배 드리고 딱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한테 이 전화는 참 운명의 장난이요. 딱 받았더니 목사님 저 곽 집사예요. 웬일이야? 아들이 죽어가요. 예수병원에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유도 없이 오라고 명령 드리고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밥을 먹어야겠어요? 가야겠어요? 가야지요. 일어났더니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이 가시면 어떡하냐고. 나 혼자 가야겠어요? 교육자가 다 같이 가야겠어요? 다 같이 가요. 일어나 우리 교회 교육자 22명이 같이 일어났어요. 가자고. 병원으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앉은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노란 색깔인데요. 근데 내가 장로님 지금 회교회로도 검정 것으로 바꾸어. 나는 운전하고 자기는 내 목줄을 조이고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드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잘 부탁을 하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장로님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아침밥은 무효고 점심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또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점심 딱 먹기 시작하는데 이 외수 같은 전화가 또 왔어요. 어디 갔어요? 그 병원이에요. 목사님 갑자기 위중에 서서 수술 들어가는데 와서 기도를 하셔야겠대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갔어요. 이 집 갈 적에는 빨간 넥타이, 노랑 넥타이. 내가 장례식으로 가가지고 빨간 넥타이를 차고 가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 없는 때 할머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는 혼자 믿는 분이에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이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고 찬송을 불렀다네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교인들 전부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냐고. 여하튼 그 할머니 병원을 갔더니 그 다음날이 점심시간이에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간호사실로 들어갔더니 밥 먹고 있어요. 그 병원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200m에 있는 김아무개 정신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정신 이상이 왔는가? 사흘 전부터 정신 이상이 와서 지금 정신병동으로 옮겼대요. 주치의 좀 만날 수 있나? 안 돼요. 왜? 우리 간호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밥 먹는데 연락하면은 이거 된대요. 작살 나버린대요. 밥이나 먹자고. 아, 의사도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의사도 밥을 먹고 살아야지요. 이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시간 약속들이 쭉쭉 돼 있는데.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장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원장도 먹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무개 의사 어디 있어? 잘 모르겠네. 의사는 병원장이 삐삐를 누르면은 5초만 날라와요. 빨리 삐삐 눌러. 왜요? 사람이 죽어. 누구가? 묻지 마. 죽어. 빨리 하세요. 몇 번 딱딱 누르니까 진짜 원장님 무슨 일입니까? 일로 와. 나 전주 영성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당신 병원에 아무개 그거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루 받는데 2주 됐다며. 왜? 지금 정신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죽어? 그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의사가 병명을 2주가 됐는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원장이 있다가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하시오. 나도 모르겠어. 이번에 이 병원으로 옮겼을 때 너무 지쳐가지고 왔대. 참고로 그 할머니는 윗몸이 아랫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적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걷질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약해서.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온 처방이 뭐냐면은 밥을 좀 굶게 해야겠다. 많이 먹어서 여기가 살쪘으니 이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굶기자. 그래서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명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새벽 3시만 되면 지팡이를 짚고 나와가지고 아무개야 자기들 식구들 이름을 부르는데 식구들 이름이 맞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준 데다가 굶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힘이 없어져가지고 헛소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헛소리가 시작된다고 어디로 옮겼냐? 정신병동으로 옮겼어요. 정신병동으로 옮겨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병동에서는 우리 영혼은 상관이 없다. 내과에서는 못 받는다. 외과에서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 된다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몰라도 이 분은 안 된 대로 내가 퇴원시켜달라. 그랬더니 날 보고 각서를 쓰래요. 이 환자가 나가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시면 모든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된다고. 그 어떻게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돌아가셔도 병원에서 병원은 살리는 곳인지 왜 또 죽어야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목사님 퇴원시켜서 집에 가서 돌아가시면 책임이 자기 여기 온다고. 날 보고 아는 병원이 있냐요. 아는 병원은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 사이밖에 없어요. 우리 사이가 서울에서 병원을 하는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비뇨기과예요. 비뇨기과하고 78세 할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급한 환자가 있는데 너희 병원으로 저희 병원은 입원실이 없는데요. 있다고 그러고 빨리 좀 어떻게 좀 받아달라 해라 그랬더니 아버님 능력으로만 보내만 주시면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무개 환자를 받겠습니다. 난 또 내 평생 비뇨기과가 여자들 할머니들이 치료받는 곳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 말은. 그래서 아까 보더니 어디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뇨기과. 비뇨기과라고 하면 어떻게 신장은 비뇨기과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글로 가야지. 그랬더니 의사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앰뷸런스 필요 없어. 어떻게 서울까지 가요? 내 차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우리 집이 어디요? 교회 있죠. 차를 타고 모시고 가면서 할머니
예, 목사님 살고 싶어. 살아야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내가 교회 당직실로 모시고 왔네요.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들 그 아픈 몸이 우동에다가 탕수육을 먹고 싶대요. 할머니 그건 안 되거든. 그거 안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여전사님 보고 불러라. 우리 교회 앞에 중국 음식점이 있는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우동하고 목사님 우동하고 탕수육은 바란스가 맞고 안 맞고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무조건 보내라. 딱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그릇 갖고 안 돼. 2그릇 먹고 싶어. 2그릇에다가 탕수육 하나를 다 비우시더라고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너무 여러분들은 잘 알아. 그것으로 끝났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딱 먹고 났더니 아니 밥 먹고 싶은 것도 왜 목사를 찾냐고. 목사를 좀 만나고 싶다가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또 갔네요. 목사님 소원이 있어. 그래서 뭐요? 쌀밥 한 그릇 좀 더 달래요. 어떻게 그랬더니 전라도에서는 국물을 말국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김치 말국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한 대접만 달래요.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소원 받아들이라고 제가 넣어드리라고 그러고 제 방에 왔네요. 그 일이 있은 지가 몇 년이냐? 6년째요. 할아버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할머니가 지금 1. 살아계신다. 2. 돌아가셨다. 3. 모르겠다. 몇 번이 맞아요? 살아계셔요?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몸 조심하라. 참, 병원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도 내가 사람을 살리는 권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생명의 종교예요.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도 오늘 내게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죽음이 받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만나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합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아서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평생 원수,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 내 자식의 원수, 내 원수인 블레셋을 모두 몰아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굴복시키고 새 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이 평화와 다윗에게 이 은혜와 다윗에게 이 원수를 몰아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니까 20년 동안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옮겨오자. 얼마나 기뻤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법궤가 옮겨올 때 이 법궤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법궤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법궤가 이 민족에 계시면 우리는 어둠이 물러간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온다.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어요. 얼마큼 춤을 췄냐? 이스라엘 나라의 옷은 세 바퀴만 돌으면 옷이 다 벗겨져요.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왜? 법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에 들어오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내 민족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법궤가 들어온 때부터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육학자라서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운다는 법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집에서 사복고시가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훌륭한 자식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얼굴은 항상 기쁨이 없어요. 오늘도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요. 권사님 얼굴 좀 펴. 아이고 왜 아이고겠어요? 자식이 6마리가 있는데 5개는 잘 되고 하나는 지금 사고 내가지고 교도소 가 있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아들이 검사요, 저 아들이 판사요, 저 아들 하나가 변호사요. 근데 안 돼요. 자식, 오늘 한국 교회 이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 다윗이 20년 동안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물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나라, 이게 세상 사는 사회입니까? 아버지가 딸을 범하고 딸 친구를 범하고, 이게 온 세상에 있었던 짐승도 이러지는 않아요. 짐승도. 영리한 개는 자기 새끼 다 보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아이고 장로님들도 주일날 예배 빠져요. 왜 빠졌냐고 여쭤봤더니 사업이, 그래서 내가 당신 망해. 나 한마디만 더 할까요? 서울에 큰 교회 집회를 왔어요. 나는 참 집회 다니기가 편한 목사예요. 시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필요 없는데 목사님이 날 보고 4시까지 오래요. 그래서 4시까지는 못 갑니다. 저는 집회를 가면 첫날은 제가 기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은 두려워서 하나님 이 집회를 살려주시고 주실 말씀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오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금식한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녀서도 사나흘 동안의 집회를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4시까지 와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5시 반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집회를, 아니 집회를 왜 또 목사가 안 온다고 못합니까? 간다는데. 아닙니다. 4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4시까지 교회로 왔네요. 아무도 없어요.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문을 아무리 열어봐도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나오고 계신대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를 전화하더니 예 그러더니만 저를 차에다 싣고 옆에 있는 큰 중국집으로 가요. 4시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아니요. 거기에서 목사가 정말 유한다면은 기도 좀 하시고 숙소에 갔으면 쉬셨다가 오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식사를 간단히 하면 어떨까요? 짜장면에 우동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곧 오십니다. 수석 장로님이 지금 오시는데 너무 사업이 바쁜 분이라 수석 장로님이 식사를 4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식사를 누구한테 기준으로 둡니까? 수석장로입니까? 강사입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6시 반이 됐네요. 7시 예배 시작되는데 내가 성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무리 얼굴 보면 착하게 생겼어도 나 성깔 좀 있는 사람이요. 똥꾸지 강씨요, 강씨. 그래서 딱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교회 들어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내 평생 그런 교회는 처음 봤네. 부목사님 오시는 등짝 목사님 빨리 지금 식당으로 오시라요. 또 기도를 중단시키는 능력자도 계셔요. 그냥 집회하겠습니다. 7시 반 8시가 돼도 예배를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시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대표 기도를 맡으신 수석 장로님이 아직 교회를 도착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목사님, 그분은 타치하면 안 됩니다. 타치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8시 20분에 강대상에 섰어요. 어떻게 섰냐? 사회자가 안 나가길래 내가 나가서 다 같이 묵통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찬양대 있습니까? 그러더니 찬양대들도 다 지쳐갖고 있어요. 지치고 고나여 1절만 하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도중인데 9시가 다 됐는데 누가 와서 딱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시더니 그분을 모시고 올라와요. 쪽지가 올라왔어요. 강사님,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폐회 기도를 장로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축도를 이어서 목사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도 한 가지 믿는 사람이요. 말씀 증거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여 말씀하시오. 이게 나 이 교회 오늘 저녁으로 집회를 마친다. 나 당신한테 점수 따라온 사람 아니고 나 전주에 있는 촌놈이 서울까지 와서 목회할 마음 전혀 없고 우리 교회 성도가 당신네 교회 성도보다 3배는 많으니까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러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3창 통성기도 시작해버리고 바로 차 타고 전주로 와버리세요. 잘 있어 못 있어요? 잘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막 오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 있냐요? 전주 내려가고 있다고. 강사가 당신의 종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 장로님이 가면서 뭐 저는 강사를 모셨냐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나라 7대 재벌 중에 한 명이요. 그분이 안 나오시면 자기 교회 교역자를 봉급도 못 나간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장로를 섬기는 교회예요. 내가 그랬어요. 가자. 내일 아침에 또 한마디 하자.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부탁한다. 내가 내 말 잘 들어라. 아무개 장로님이 이 교회의 재정이나 관리를 전부 다 하시면 이 교회는 망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사흘 동안 싸웠어요. 둘째 날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병원에 긴급 뭐가 돼가지고 입원을 했대요. 목사님이 날 보고 한 번만 신방을 가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갔더니요. 아파도 정신은 멀쩡하더만요. 나를 한번 딱 째려보더니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내가 고개 돌린 뒤에 가서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너 죽을래? 왜 그때는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돼요. 너 죽을래? 나는 너를 살리러 온 목사다. 너 죽여. 네가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하냐? 응? 하나님을 대항을 해? 내가 오직이 바쁘면 내가 기도 한마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장로님이 너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기도 시간도 빼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회사를 망하게 하옵소서. 바싹 망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랬더니요, 그 사람 아픈 게 아니요, 억지로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돌아서 가지고는 그게 기도하는 것이 목사냐고. 그러면 네 입에 달콤한 말만 해야 목사냐? 한바탕 신탕 싸웠어요. 내가 그랬죠. 오늘 밤까지 집회하고 나 내려가는데 오늘 저녁 안 나오면 한번 해볼까? 너는 나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나는 너 잡을 이유가 많이 있거든. 그랬더니 째려봐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랑 다 저리 가라고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무개 장로. 왜? 네 각시가 몇 명이냐 이 새끼야. 에? 이름 될까? 각시를 네 각시 두고 6명을 둔 놈 새끼가 강단에 올라가서 주여 하면 주님이 오시겠냐? 주님도 취해버리겠다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또 얘기할까? 너 탈세한 것이 얼마야? 네 회사 네 멋대로 해가지고 내가 불어? 당신은 어떻게? 제가 부르라면 1시간을 불 수가 있어. 내가 너 안타까워서 너 그 교회에서 준 숙소도 안 들어가고 자동차 속에서 하룻밤을 치시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 왼수 같은 놈아, 너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망해. 나는 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잘못했다. 제가 이번 집회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가 지금 한국이 가장 이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에 법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줄어들어요. 한국 교회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40%도 안 돼요. 왜? 주일학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지 돈이라요. 어린애들 죽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어요. 울산대학에 있는 지금 이 아무개 교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게 고백을 했죠. 20몇 년 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피켓을 들었던 남학생 한 명 있었지요. 그놈이 우리나라 국정원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폭로를 하고 한국이 돌아가는 역사를 정치가에서 큰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니까 자기 생명 걸고 발표해버렸어요. 내년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제일 큰 정책이 한국 교회를 죽이는 일이래요. 내년부터 물론 기독교에 세금 부과하지만 목사님들은 교회에 40가지 세금을 붙여가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는 것을 회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IMF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지도를 놓고 봐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9월 말에 정년 7년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선언을 하고 그냥 교회 가방 하나 들고 나와버렸어요. 어디로 갔냐? 필리핀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교회한테 그랬어요. 선교비도 필요 없다. 내가 굶으면 굶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6.25 때 다 낙동강까지 끝났잖아요. 유엔총회에서 한국 유엔군을 파송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만 좋았어요? 400명의 군인들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시킨 나라가 필리핀이요. 그때는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병들이 총을 들고 시작을 한 싸움이 다시 북진하는 싸움 시작이었어요. 400명 중에서 200명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집회를 가보니까 완전 개판이요, 개판. 우리나라보다 30년 못 살아요.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알랑미니가 날아가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것만 먹으면 괜찮아요. 화장실 간다고 화장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화장지가 필요하냐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화장지를 쓰래요. 자연 화장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왼손으로 뒤를 닦으래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닦고. 내가 앞 사람하고 밥을 먹다 생각하니까 어떤 손이 어떤 손인가를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아유 이거 어떤 손 당신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말래요. 자기는 습관이 돼서 왼손으로 뒤를 닦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악수원 손이 당신 왼손 아니냐고. 그 손이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찢어지게 못 살아요. 정말 안타깝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 이 나라를 돕자, 우리 교회에서 7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 집회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70%가 신학교를 안 나오고,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올리고 그 다음날 또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한다. 에스겔에서 몇 장 몇 절. 에스겔이 뭐니에요 목사님이? 아가가 뭐니에요 목사님이? 전혀 몰라요.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그리고 저 은퇴식하고 전주시내 인사도 않고 기관장도 연락도 없고 그 다음 주간에 조그만 사람을 찾으면 그런 식으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왔던 강희만 목사는 젊은 주의 종들에게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7년 정년을 당겨서 은퇴를 하고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것도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저 지금 필리핀에 3주 있다 왔는데 들어간 지가 3주 됐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밀림 속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밀림 같은 때는 저녁에 못 돌아와요. 그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차 타고 오토바이 딱 돌아서 총 대고 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고 또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러니까 타격도 되고 그래서 나흘 동안은 교회 바닥에 누워 잤네요. 왜 여기서 자야 되냐고 그랬더니 밀림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지켜줘야 된대요. 나가시면 틀림없이 타격이다고.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서 처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도움 닿는 것으로 끝나고 너희 나라 무시하고 너희 나라 함부리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한인촌에 가보면은 수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들을 농락을 해가지고 거지의 7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임신시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필리핀은 여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사회니까 아기를 낳으면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아기 젖을 줘야 되고 입을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엄마들은 평생 아빠를 기다려요. 거짓말 아니에요. 마닐라 공항 가봐요. 매일 한 30명 여자들이 그냥 앉아 있어요. 남편이 온다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그 죄를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부족한 시골교회 목사라도 이걸 갚아야 한다. 이걸 갚아야 한다. 이걸 갚아야 한다. 저는 하루에 1시간은 식당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반바지 하나 입고 모자 하나 쓰고 앉아 있고 한국 거지들이 와가지고 1달러 배가 고파서 얼굴 딱 보면 한국 사람이요. 내가 손 딱 잡아서 떡 하나 주고 과자 하나 주고. 요새는 그 동네를 못 나가요. 이제는 거지가 왔다 그러면 300명씩 몰라들었기 때문에 빵값이 없이 그러면 저쪽 동네로 가서 또 그 일하고. 제가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직 가해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거든요. 아침이면은 한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다 거길로 와요. 사탕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영어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탕 준다. 예수님은 달콤하신 분, 예수님은 떡.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어놓은 영생 지교회 본부에는 벌써 주일 학생들이 3주 만에 800명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씨만 뿌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궤가 그 지역에도 들어가면 복을 받아요. 나는 분명히 믿기는 이번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요 강남 금식 기도원 땅 기가 막힌 땅이에요. 기도원이 아니었으면 여기는 죄 짓는 온통 온실이었을 거예요. 그냥 앞강에도 죄, 뒷강에도 죄, 뒷산에도 죄. 여기를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드시고 십자가의 교회를 만드시는 데에는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이 연세에 뭐라고 고생을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라고 십자가의 교회는 진다고 고생.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가야 돼요.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가야 돼요. 법궤 안에는 물론 사람의 손에서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법궤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침에 의사가 회지 노는 시간. 눈 빠지도록 기다려요. 뭐라고 하는지를 기다려요. 여기 이렇게 치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도 이 주사는 맞아야 됩니다. 살려니까 주사 맞아요. 저도 병원에 2달 입원해가지고 주사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퇴원하니까 그 의사가 이만한 상자를 주길래 그거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방에다 하나 걸어놓으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2달 동안에 병원에서 맞은 주사가 닌 것만 2주럭이래요. 주사가 내 제자가 나를 주사를 놓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나는 내 평생 그런 주사 처음 맞았어요. 살려니까 맞았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고 주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대요. 다 부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살려니까 내가 그 주사를 맞은 거예요. 살려니까. 의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거잖아요. 법궤는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장소입니다. 어디가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으시죠? 다들 마음속으로 손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는 그 길이 앞뒤는 홍해예요. 옆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퍼붓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특공대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와요.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앞을 보니까 바다,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그냥 너 하나 죽이고 나 죽고 싶어. 2판 4판. 뒤를 돌아보니까 적들이 나를 죽이러 와요. 자살해버려야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만히 서서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이 집회는 이 축복을 우리들이 받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홍해바다를 봤더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홍해바다 속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아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원수마귀의 사탄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물속에 다 잠궈버리고 내 백성들은 적과 꾸려놓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강을 건너게 하는 그 강 속에 길이 있다. 오늘 우리 환경 속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길 속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는 것, 이것이 법궤입니다. 사울왕 때는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백성들이 묻지 아니하였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다 식습니다. 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이뻤어요. 착하고. 별로 여러분들은 내가 착하더라고 생각. 중학교 2학년 때 5월 31일 날 성경세를 받고요.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밤새 그 빨간 물감으로 십자가 그려놓고 그걸 가슴속에 품고 다녔네요. 어느 교회 부흥이었나면 안 가본 교회가 없고 전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를 겁도 없이 학교 마치고, 그때는 보충 수업이 없었던 것도 은혜요. 가가지고 집회하고, 얼마나 착해요. 제가 목사님이 저녁 나온 사람들은 새벽기도 다 나와야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 가면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밤새 서로 이러고 앉았다가 새벽기도 끝마치고 나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면 점심시간 되겠어요. 그렇게 집회를 따라다니고 요새는 이제 목사로서 고백을 할까요? 부흥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교인 3분의 1만 나와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남을 거예요. 전부 다 텔레비 빠져서 무슨 양복점 수상한 아버지 보고 막 이런 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 어디 것이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여.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꽉 붙잡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분, 오늘도 나에게 세달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저 산속 골짜기 집에 있는 숲속의 집 속에 법궤가 들어있으니 그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곳에 세워지는 십자가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성도끼리의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저 교회고 이 교회고 성도가 하나요, 왼수요? 내가 말은 않지만 나 목사로서 얘기할게요. 왼수요? 왼수. 전주에서도 어떤 교회 우리 교인이 누구 싸워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나는 저녁에 편지를 썼어요. 성도님,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몰라도 내가 3년 동안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될 테니까 혹시라도 가셔서라도 어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상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 주보를 바꿨어요. 주보를 가지고 왔더니 그분이 그 교회 간 지 일주일 됐는데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구역장으로 임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요 나보고는 목사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너는 영생교인들을 10명을 빼가지고 와서 구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미리 구역장으로 시킨다고 시켰대요. 그전에는요 이쪽 교회 부흥회면 다 갔어요. 이쪽 교회 부흥회면 다 갔어요. 요새는 부흥회 3번만 가봐요. 다른 교회 부흥회 당회 열려요. 이 성도가 우리 교회를 이탈했는데 출교를 시켜야 돼?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법궤가 떠나버렸어요. 말씀, 사랑 하나도 없어요. 숲속 한 구석 덕에다가
하나님은 이용함으로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쳐버려버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도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명예가 소중해요? 아니면 법궤가 소중해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서로가 편하고 좋아요. 돈이 소중해요? 법궤가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솔직히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장로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예식장 갔대요. 무슨 예식장을 장로 각세가 가냐고 했더니 자기 딸이 6개월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품앗이래요. 가야 온대요. 가야 온다고. 그래 하나님이 결혼 축하금 5만 원만 더 못 얻어요. 슬퍼요. 목사로서 실컷 살려줬더니 꽃바위예요? 아니에요. 나는 세워지는 십자가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모든 벽을 초월하고 한국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 내가 짓고 내 힘으로 내 땀을 쏟으면 저기에서 내 자식이 하나님 만나요. 저기에서 내 이웃이 하나님 만나요. 저기에서 한국교회가 살아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왜 이상해졌냐?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 양반도 5년 일찍 대전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조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초막 같은 지집을 하나 짓고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성교인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신앙을 시작하려는 사람 오십시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친구 5명이 설립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나는 내 평생 설립 예배를 인도로 갔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신데, 강 목사님, 수건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설교 순서 맡았으니까 100만 원 갖고 와.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수건집이 있으니까 수건 우리 교인집으로 연락해서 맞췄으니까 돈으로 갖고 그래요. 나는 갖고 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나중에 봤더니 식사는 누구.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나를 찾아왔어요. 교단도 틀려요. 나 목사 제명된대. 왜 목사가 제명이 돼? 우리나라 어떤 교단은 교회와 교회의 간격이 400m 아니면은 교회를 못 친대요. 그래가지고 400m 아니면은 늦게진 교회 목사님을 제명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이 목사님, 복음만 알던 이 목사님이 주여, 교회를 지었고 잣대로 저니까 395m래요. 임원들이 와가지고 목사 제명시킨다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목사 제명되면 어떡하냐고. 다음부터 설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임원회가 모이는데 나한테 한 50만 원 맡기면 내가 가서 어떻게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2달을 넘겼다네요. 그 다음에 또 왔더래요. 내일이 또 임원회라고. 이래가지고 그 양반이 뜯긴 돈만 700만 원을 뜯겼네요. 내가 그 노회장을 알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돈 내놔 이 새끼야. 그랬더니 무슨 돈? 내가 내일 전주 시내 신문에다가 이거 털어버릴 것이고 내가 방송 나가는 방송마다 네 이름 딱 표명하고 700만 원 도둑놈 목사를 찾습니다 할 것이다 이 자식아. 나는 한다면 하거든요. 그랬더니 왜? 잣대 가지고 와. 제자. 내가요 새벽에 가서 잣대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반드덕에 재면은 395m, 마른 목골로 재면은 403m. 사보 이 자식아, 몇 미터냐? 이게 왜 403m지? 이게 하나님의 잣대다 이 자식아.
700만 원 내놔. 강 목사가 강씨라 제대로 물어갖고 현재 스코어 300만 원 받았어요. 갚아주고 400만 원은 봐주려고 그래요 지금. 뭐가 그렇게 크다요? 그렇게 중요하다요? 교회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내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크다요. 내 삶 속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한 왕 중에 한 명이 진시 황제였잖아요. 진시 황제는 바보 황제예요. 아주 멍청한 녀석이요. 지금도 만리장성에 가서 한 10cm만 발로 땅을 이렇게 해봐요. 사람 뼈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얼마나 바보요. 만리장성 싸움 못해 이걸로 쏴버리면 끝나는데, 만리장성 싸움 못해 비행기 뜨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진시 황제가 왕 노릇을 오래 해야 되겠다. 이 땅에 믿을 놈은 없으니까 내 자식들로 후대를 이루자. 그래서 각세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을 몇 명을 낳냐? 23명을 낳아버렸어요. 23명을 낳았더니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지만 윈수 같은 자식도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러지. 우리도 23명의 자식들을 키워봤더니 믿을 수 있는 놈이 한 놈이 없어. 역사책을 봐요. 진시황이 죽으면서 큰아들을 불러요. 야 임마, 나도 너를 못 믿겠지만 어쩔 수 없어. 너 어디 얘기한다 이 자식아. 예. 너 누나, 형, 매형, 동생 믿을 놈 한 놈이었다. 네가 왕이 되면 그놈들이 너를 죽일 놈이니까 조심해라. 오래 두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800명의 검객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죽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800명을 풀어서 형제, 식구, 자식, 손자까지 싹 죽여서, 그것도 못 믿는다. 목을 빈 것을 네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해라. 네 씨를 없애고 너 혼자만 해라. 했어요 아들놈이. 그러면 지 아들놈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왕도로 4년도 못 오고 진시 황제가 달했던 나라는 끝장나버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요?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뜻이 계셔요. 1만 명을 수용해서 여기에서 주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이쪽 정도에서 기도하면 저 38선도 빨리 무너뜨리기가 좋을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하면 전라도에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려. 주여 해도 안 되지만 여기서는 주자만 해도 그냥 오냐 야 38선 저 고구마 머리 김정은이 알았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찾는 대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의 우리 찬송과 같이 한 장 드리십시다. 헌금 시간을 가졌었던 거예요. 목사님 헌금